일단 거기다가 먼저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쓸 곳이 선교비 지원할 곳이 있으면 셀러리나 또 다른 페이드 스텝에게 나가는 도 홀드하고 그걸 먼저 쓰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1년에 가서 결산을 하면 다 준 적도 없고 다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짐을 공유하고 또 같이 분담해야만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이 얘기하는 스피릿을 겨우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자, 여기서는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를 도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성서의 정신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다시 읽으면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의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11조를 하십시오가 아니고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네? 네가 알아서 해라. 각자 알아서. 자기가 정하는 거래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의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주십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거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고 거기에 정직하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해라 이게. 자기가 정해서. 이걸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줍니까? 여러분들을 옥죄입니까? 예? 10조라는 딱 계산해서 10조 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바람 라인은 안 해도 되고 100에 1조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10에 9조를 하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 이거는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생겨야 된다. 무슨 믿음이 생겨야 되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내가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내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목적과 헌금이 쓰여져야 될 곳과 이게 클리어 카트해야 되고 이것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심장이 클리어해야 된다는 그 자유를 그 권한을 각자에게 던져놨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에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네트에 11조를 해야 돼요? 그로스에 11조를 해야 돼요? 말 되잖아요. 왜냐면 월급쟁이는 세금 띄고 주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이거를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수로 맞춘 거예요. 제가 알고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제 양심상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걸 어떻게 내가 정하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양심의 가책을 덜 받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저한테 묻기 전에.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게 그 사람한테 덕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선택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머리채를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시면 신앙생활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야, 이건 하는 것마다 이 유혹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조금 여담이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고민하고 결단하고 막 악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편해요? 다시 못 보셨나 본데 이걸 옮기는 게 존재하는 거냐 이게 비존재하는 거냐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고민하고 막 그래 나는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나 할 때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사색적인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람이 고민하는데 싹 치우고 그냥 자기가 싹 닦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누가 쉽게 사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참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모태신앙자들이에요. 나는 고민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냥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부르짖고 악을 쓰면서 하는데 걔네는 그냥 매일 그냥 교회 가는 거야. 나는 일주일에 교회 가는 것마다 고민을 하는 거야. 갈 건가 말 건가. 이게 가서 그걸 듣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게 정직한 건가 안 고민하는데 같이 간 다른 후배 신학생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나는 게 그게 큰 유산인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사소한 일에다가 시간과 열정을 다 빼앗기고 진짜 해야 할 일은 고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민을 진을 다 빼가지고. 오늘 헌금은 그런 거예요. 10의 1조를 해야 되냐, 그로스를 해야 되냐, 네트를 해야 되냐, 10의 1조 안 하면 안 되냐, 이거를 교회에다가 다 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딴 데 좋은데 다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무지하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 어떻게 알아? 알아서 하세요. 네가 알아서 해요. 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거 할 때 네가 진짜 기뻤냐, 힘들었지만 하고 나서 네가 기뻤냐, 그 길을 하라. 그래야 기쁨이 증폭되고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쓸 수 있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더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한다면 진짜 양심의 기쁜 대로 해야지 그로스냐 네트냐 고민하고 악쓰고 다른 사람은 얼마 하느냐, 목사님이 내가 헌금 얼마 하는지 보냐 안 보냐, 뭐 우리 교회는 주보에 왜 이름이 헌금이 없냐, 뭐 별 얘기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헌금난이 없지? 왜 없죠? 다른 게 보면 교인들이 다사다난한 것 같아. 소식난이 많더라고. 누가 장가 가고, 누가 애를 낳고, 누가 신방 가고, 누가 어디 가고,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우린 다 잘 사는 거죠.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다 잘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처음 봤어요. 에?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배정수 씨가 이번 주에 좀 고생하겠네. 그죠? 그 외에는 뭐. 다. 여기에 바울 선생님이 주는 위로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뒷부분을 믿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믿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 도우려고
마음 먹으면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돼. 근데 이걸 참 설명할 길도 어렵고 그걸 제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뼛속에서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달구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빵꾸가 나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넘어가는 거를 수없이 체험해보고 나서야 이게 인덕티브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고비를. 그래서 쫄지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움켜쥐지 않은 손으로 넉넉하게 퍼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100에 한두 가지는 체면, 자기 입장, 자기의 무슨 특별한 서원 이런 게 다 얼기석이 걸려서 헌금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는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누가 얼마 필요하대. 그래? 그럼 도와줘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헌금 나올 게 얼마인데 우리가 이게 제대로 나올까? 뭐 누구 사업이 어렵다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막 계산하고 고민하면 결국은 못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더 고민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또 식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세월이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떠오른다고 해서 바로 돈 주고 이러지는 않죠. 그게 정말 원하시는 건지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보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우리 교회 형편과 잔고가 얼마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그거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간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각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잠깐 보면 여기의 핵심은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통장에 집어놓은 내 근거에 집어놓은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때는 대전환이 필요한데 제 경험으로는 이 몸뚱아리를 어느 날 내 손으로 못 움직이는 날이 왔을 때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직장생활 학교 교수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마비가 오니까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강의를 할 수가 없고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게 됐을 때 이게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 재물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제가 실패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패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서 제 뼈속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먼저라고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욕망마저도 그렇게 기호마저도 쓰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역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 내 시간, 내 몸뚱아리, 내 꿈
내 사상의 자유, 내 기호, 내 돈, 이런 게 내 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자기가 확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거든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특별히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클리셰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숨쉬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어떤 놈이 죽으라고 말썽 죽이고 속을 새긴다. 저놈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우리는 자꾸 오늘 이 헌금에서 보듯이 헌물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헌물만 바치는 걸 아깝게 생각하고, 돈 쓰는 거 되게 아깝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꽃감 같아서 다 빼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자도 부처도 다 죽어야 돼. 시간을 다 쓰면. 꽃감 다 빼먹으면 가야 돼요. 아무리 존경받던 사람도 죽은 다음에 뭐 통곡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자기 시간 다 쓰면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돈은 되게 아끼는데 시간은 별로 소중하게 안 생각해. 아직 많이 남았죠? 거긴. 아직 젊은가? 미스터 배우는 몇 살이요? 미안하지만. 46? 그럼 한 50년 더 남았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지? 아니야. 지금 50 안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90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양로원에서 개기면서 30년을 보내느냐. 망치 잡아야 돼. 그치. 90에 망치 잡을 수 있으면 괜찮지. 체력 단련을 잘 해서. 근데 우리가 벌써 이게 5월 중순 지났어. 2012년 이거 끔찍하더니 벌써 5개월 반을 잡아먹었는데, 이 시간 쓰는 거는 우리가 별로 안 아까워하는 것 같아. 어릴 때 그거에 세뇌돼서 그런가? 빨리 전쟁이 나서 이거 예비고사 안 보고 이 시험 좀 안 보고 이런 생각, 빨리 어떻게 후다닥 대학하고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기만 기다리던 그게 세뇌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세월을 하루하루를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참 얼마 안 돼요. 출근하고 하고 어떤 때는 막 애들을 들볶아서 막 푸시해가면서 해도 하루 다 지나고 나면 꼭 기대치보다 못해. 그래서 마음을 빨리 털어요. 그래, 얘네들이 최선을 다했지. 그래, 애썼지. 안 그러면 얄미워진다고 애들이. 새끼들이 꼭 끝에 뭘 남겨놓는 거야. 그 다음날 하려고. 우리 같으면 딱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마음을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상하게 꼭 한 30분짜리 남겨놓고 그 다음날 그걸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 2, 3년 동안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남아서 그걸 다 해놓고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늘에 뚝딱 하듯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조금인데 그게 모여져서 어느 날 2달, 3달 돼서 집을 다 치우고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집 몇 채나 지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집 몇 채 지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예비해서 심어놨다거나 자기가 애써서 거둬들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있게 해주시는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까지 증가시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머리에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는 게 아니고 매일 생활하면서 이게 절박하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굉장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때, 피곤할 때, 짜증날 때, 에이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허락하셨고 이게 다 좋은 거다, 아니 최소한 더 좋아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곳이다라고, 최소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든지 뭘 하실 거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신뢰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그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과 기도가 묻어서 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내가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